이번 여성교회 북클럽 모임을 통해 팀 켈러의 결혼을 말하다 책을 읽고 나누면서 어느새 18년이 된 결혼 생활을 뒤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부부간의 연합에 대해 묵상해보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나는 대학 졸업하던 해인 2000년도 9월에 남편을 만나 3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결혼을 했다. 감히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 당시 예배를 드렸던 온누리교회 양재 횃불성전에서 예배 중에 방배동에 지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건축 헌금을 작정하는 시간이 있었다. 마침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던지라 학생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건축 헌금 30만 원을 드리기로 작정하였다. 언젠가 지혜가 풍부하신 어머니로부터 건축 헌금을 작정하여 드리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 동기가 되었던 것 같다. 그렇게 하여 만나게 된 배우자와 18년이란 긴 세월을 지내면서 5명의 아이를 낳고 이곳 미국에 이민 와서 살고 있다는 것이 꿈인 것만 같다. 서로 완전히 다른 환경과 배경 가운데 자란 사람과 연합하여 가정을 이루고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여정이다. 어떨 땐 결혼 생활은 풀리지 않는 숙제 같게 느껴졌고, 그래도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야 라는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에 공감하며 결혼 생활을 꾸려왔다. 결혼한 지 15년이 지났을 땐 이젠 좀 배우자에 대해 알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도 했지만 여전히 나의 자만심과 이기주의와 아집으로 배우자를 힘들게 할 때가 많다. 보기에는 유순해 보이지만 한번 생각한 것은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한 나로 인해 배우자를 힘들게 할 때는 결국 주님 앞에 다시 두 손 두 발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다. 내 자아를 깨뜨려 순종케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기 때문이다. 지금 참여하고 있는 여성기도 모임 마더와이즈 책에서 은혜 받았던 구절이 있는데, 예수님은 내 생명 자체가 되시기 위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내 구주가 되셨다는 것이다. 정말 그렇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임을 잊지 않고 살아야 배우자와 자녀, 이웃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살 수 있음을 고백한다.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다. 이 책을 읽고 나누면서 결혼보다 더 위대한 인간관계가 없으며 배우자를 알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보람있고 경이로운 일임을 알게 되었다.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배우자와 때론 크고 작은 문제들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지만 그 시간을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하고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며 주님의 지상명령인 복음을 잘 전파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지척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자녀들이 그릇된 믿음과 신앙관을 가지지 않도록 부모가 먼저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안 가운데 잘 세워져 바른 신앙의 모본을 보여야 할 것이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성품을 다듬으시며 자녀들을 낳아 양육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인간 공동체를 조성하고 상호 보완적인 두 성을 가진 인간이 죽는 날까지 삶의 전 영역에서 연합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 라고 저자 팀 켈러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다. 우린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안 돼. 우린 달라도 너무 달라. 라며 좌절만 하고 있기보다는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섬기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연합의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대개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높지 못하여 상대방을 짓누르고 상처를 주고 쉽게 화를 낸다. 결국 내면의 근저에는 나 자신이 있는 것이다. 성령님은 우리들의 그런 마음을 제자리로 돌려놓는다. 복음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우리 내면에 충만한 기쁨을 부어준다. 그로 인해 비록 관계에서 기대하는 만큼 만족을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닥달하지 않고 배우자를 너그럽게 대하게 된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영혼의 탱크에 주님의 영광과 사랑을 지속적으로 재충전하지 않으면 남의 유익을 앞세우는 건 고사하고 오랜 기간 동안 원망과 원한을 품지 않고 지내는 일조차 말 그대로 불가능할 것이다.
나는 이것을 일컬어 사랑의 경제학이라고 부른다. 마음의 은행에 줄 돈이 넉넉하게 있어야 너그럽게 베풀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사랑과 의미를 찾는 근원이 배우자뿐이라면 거기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될 때 슬프다고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재앙을 겪을 공산이 크다. 하지만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안다면 은행의 사랑의 잔고가 넉넉해서 따뜻하고 애정 어린 대접을 되돌려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낌없이 베풀 수 있을 것이다.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결혼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삶의 중심에서 자신을 끌어내리고 상대방의 필요를 앞세우는 섬김의 능력이 필수적이다.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것으로 복음이 가슴속에 살아 움직이게 되면 자기 중심적인 마음가짐도 금세 수그러들고 말 것이다. 이런 초자연적인 지원이 없으면 스스로 삶의 복판에 서고자 하는 성향을 거슬러 섬김이라는 큰 걸음을 내디딜 방도가 없다. 결혼이 주는 깊은 행복은 성령님께 의지해서 희생적으로 섬기는 삶 건너편에 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저마다에게 해주셨던 일을 본받아 지속적으로 배우자의 행복을 자신의 기쁨보다 먼저 생각할 때만 스스로 만족스러운 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 그렇다. 언젠가 전혜성 박사의 섬기는 부모가 자녀를 큰 사람으로 키운다 라는 책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은 적이 있다. 부모가 먼저 스스로 자신을 섬기고 서로를 섬기고 자녀를 섬기며 더 나아가 남을 섬기고 사회를 섬기라고 했던 그 섬김.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며 위대한 섬김의 리더십을 가장 잘 보여주신 예수님의 섬김을 생각하며 아무리 화가 나도 성내지 않고 온유하며 자비와 양선을 베푸는 화평의 도구가 되길 소망해본다. 마지막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들아, 여러 해 동안 서로를 잘 끌어올려 내게 데려왔구나 칭찬받고 싶은 소망이 생긴다. 항상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주시는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잘 맺고 살고 남편 또한 그 믿음의 경주에 낙오되지 않고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